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을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주 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6번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하는 대로 구원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평안을 받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죄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악을 지으며 더 많은 것을 욕심내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행동들과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주님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조차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보고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증거하며 주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들, 부족했던 믿음들 그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셨고 한결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올 한해 다짐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들어서 귀한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살펴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자녀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437페이지쯤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는 상황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요. 다윗은 그냥 소년에 지나지 않았고 골리앗은 오늘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영어 성경의 골리앗을 뭐라고 말하냐면 챔피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챔피언하고 초짜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챔피언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챔피언인데 저런 어린아이가 와서 나와 상대하겠다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인재가 없느냐라며 이스라엘을 더욱더 저주했고 조롱했고 이런 모습을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싸움은
어찌 보면 힘의 대결이겠죠. 힘이 센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세상 원리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힘이나 실력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겠죠. 아무리 강한 챔피언이고 싸움에 능하고 기술과 능력과 기술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낱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그 모습들만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다가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승리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다윗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용기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7장의 앞절, 우리가 41절부터 읽었으니까 그 전에 있는 1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듣고도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나서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용기 낸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들은 오히려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고 낙심했고 낭망했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사무엘상 17장의 1절부터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오게 되죠. 그러면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사울 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앞에 가서도 앞에 선 다윗은 당당하게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라고 그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이 왕에게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상대하겠다고 말하며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충언을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윗은 상황을 제대로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보여지는 골리앗만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에 그들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 낙당하는 마음, 우리는 저에게 무너질 거야, 우리나라는 저 전쟁을 이길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이 점점 마음의 단단함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러면 어떠지? 이 상황인데 어쩌지?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낙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보다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있으면, 낙담하고 있으면 그것이 더 마음의 병이 돼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결받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든 기뻐하든 어떤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낙심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위축해하며 어쩔 줄 몰라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울왕과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서 다윗은 엄청난 용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상대하겠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에이 너는 안 돼 라고 말한 거거든요. 너는 안 돼. 사울이 다윗에게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소년이 용사. 아까 말씀드렸죠. 골리앗은 뭐로 표현됐다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챔피언. 엄청난 용사 가운데서도 상대할 자가 없는 챔피언인 골리앗을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상대가 되겠느냐. 사람의 눈으로 봤더니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사울은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4절에서 35절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그는 양을 치는 목자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위협하는 사자와 곰이 왔을 때 내가 그들을 상대하여 그들을 죽였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 소년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린 소년이 사자를 잡을 수 있고 곰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맹수를 제압할 정도로 청년 다윗은 용맹함과 싸움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것들도 내가 상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두려워 떨고 낙심하는 마음은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용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깊게 품으시며 나가신다면 우리는 앞에 어려운 크고 험난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처럼 용기 내서 어떤 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다윗이 가져갔던 막대기가 물맷돌이 다윗의 승리로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건 그렇겠죠. 그러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된 그것은 다윗의 실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무너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의 물맷돌에서 나갔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용사다, 챔피언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다윗은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3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골리앗을 뭐라고 한다고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표피를 베는 피를 흘리는 행위를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을 합니다.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용사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군대라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려서부터 양치는 목자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가 양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37절 하반절에도 사자나 곰에서부터 살려주신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의 원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자나 곰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상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려워 떨며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겠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황했을 것이고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나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것들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대했던 경험을 이스라엘 모욕하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물맷돌에 실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어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이 한순간에 쓰러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전투를 많이 했던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겐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다윗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46절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이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너를 쓰러뜨림으로 나타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겠다고 다윗은 호언장담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감당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용기,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 그 용기와 믿음으로 어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놔두지 않았던 두려움에 떨며 낙심하고 낙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을 상대하러, 골리앗을 상대하러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물맷돌에서 나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던지 간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할례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주신 헌금에서 함께 공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온전하게 주의 영광 위에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의 삶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져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신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